경남 밀양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16의 소년이 세속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서 비롯된 상실감이 너무나 커 소년은 부처님의 품 안에서 그 마음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누님이 불공들이러 다니던 통도사에는 안양암 암주 성혜 스님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새까만 손을 잡아 끌고 스님은 안양암으로 올라갔습니다. 스님은 소년에게 정석이라는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소년은 통도사가 설립한 명신학교를 다녔고 해담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웠는데 이때부터 경봉 스님은 평생 화엄경을 즐겨 읽었으며 화엄살림법배를 통해 깨달은 바를 묻 중생들에게 설파했습니다. 경봉 스님의 원문 중의 장꾼들은 화두, 안수정 등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답니다. 망망한 광야에서 코끼리에게 쫓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나무로 올라갔는데 밑에는 우물이 있고 나무를 감은 칡덩쿨이 우물 속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칡덩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더니 밑바탕에 3마리의 이무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우물 중간에는 4마리의 뱀이 사방에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칡덩쿨을 생명줄로 삼고 버텼는데 흰지와 검은지가 칡덩쿨을 쏠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 한탄하고 있는데 나무에 붙은 벌집에서 달콤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져 입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달콤한 꿀맛에 매여 잠시 상황을 잊었지만 그렇다고 실제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수정동화두는 이렇듯 급박한 처지에서 생사해탈을 이루려면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점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봉스님은 별다른 말이 없는 장꾼들을 향해 이 형국이 어떠한가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코끼리를 피해 올라간 나무는 사람의 육신이고 우물은 황천이며 칡덩쿨은 목숨을 가리킵니다. 황천을 향하는 육신은 칡덩쿨에 의지하여 목숨을 부지하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은 3마리의 이무기가 되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요소인 지수와 풍은 4마리의 뱀이 되어 기다리고 해와 달을 가리키는 흰지와 검은지는 목숨인 칡덩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용락을 나타내는 꿀은 참으로 달기만 합니다. 눈앞에 무상이 가득하지만 달콤한 꿀 한 방울을 받아먹는 재미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팽개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봉 스님은 안수정 등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봉은 화엄경의 한 구절을 읽고 벼락을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일토록 남의 부배를 세워도 반푼어치에 이익이 없다. 발만사전의 불설도 부처의 보배일 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에게는 반푼어치의 가치도 없습니다. 불벼락처럼 내리치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경봉은 즉시 걸망을 메고 안양암을 떠났습니다.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신심이 솟구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915년 경봉은 천불선원 조실인 제산스님 권유로 해인사 퇴설당에서 직지사 천불선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해인사 시절 경봉의 정치는 개울물처럼 맑았지만 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져 망상이 일어나면 퇴설당에서 나와 기둥의 머리를 쿵쿵 찧어 이마가 찢어지곤 했지요. 하루는 이런 경봉을 보고 구참수자 하나가 혀를 차며 망상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파도가 인다고 파도를 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수자에게 경봉은 어찌하면 되느냐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자는 파리를 떠올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는 5만 군데 다 붙지만 붙지 못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답니다. 불이 활활 타는 곳입니다. 수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머릿속에 불이 붙어야 망상이란 파리가 발붙일 곳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로는 구참수자의 말이 이해되는데 경봉은 망상과 졸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못나 보여 장경각 뒷산으로 올라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다가 소나기를 흠뻑 맞기도 했고 청승맞게 우는 뻐꾸기와 함께 산을 내려온 날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봉은 졸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겨울 동안 때는 개울가로 나가 얼음장을 깨어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수마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잇몸이 가렵고 피가 났습니다. 자연 잇몸이 부실해져 멀쩡한 이가 시리고 흔들렸습니다. 훗날 경봉은 참선 공부가 안 된다고 찾아오는 수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초목이 추운 겨울에는 꽁꽁 얼었다가도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수도인들도 뼈를 갈고 힘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피나는 노력을 해야 온누리 속에서 홍일점과 같은 찬연한 진리의 광명을 얻을 수 있다. 석가열애가 별다른 것인가? 자기도 장부요 나도 그러하니 용기를 내어서 하면 못 이룰 바도 없는 것이다. 망상과 졸음을 극복하고 천불선언으로 온 경봉에게 또 하나의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한문 실력이 뛰어난 경봉 스님에게 직지사 대중들이 대장경이나 조사어록의 난해한 구절을 해석해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봉에 기대를 걸었던 만봉 스님이 열을 차며 똥딱지 같은 대장경 보지 말고 일대사 맞춰 금생에 반드시 생불이 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경봉을 절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봉은 한 수행자가 스승 같은 어머니를 만나 도인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깊은 불심으로 스님들을 시봉한 과부보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5 아들을 훌륭한 스님으로 만들기 위해 가까운 절로 출가를 시켰습니다. 이번 생에 아들이 도인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제도하길 바라는 꿈을 꾸었지요. 2년 만에 찾은 아들은 머리만 깎았을 뿐 속가에 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나무하고 물이나 깊고 불경 공부는 신용만 냈지요. 어머니는 짝대기로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이렇게 해서 장래에 뭐가 되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천도하려면 죄를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범패승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배워 큰 죄를 올렸더니 이번에도 어머니는 짝대기로 아들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무당질하라고 절에 보낸 게 아니라고 나무랐습니다. 범패승을 떠난 아들은 대장경을 앞뒤로 줄줄이 외우는 대강백 밑으로 들어가 10년 동안 모든 경전을 섭렵했습니다. 수십 명의 학인을 보내 모셔왔건만 어머니는 접장질하려고 절에 들어왔느냐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도저도 안되자 아들은 아예 몇 달분의 쌀과 뗄나무를 벨 때 쓰는 도끼와 낫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토굴에서 좌선삼매에 든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무지개 같은 상서로운 빛이 어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호련히 부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어린 빛을 본 어머니도 문득 눈을 떴습니다. 한순간에 모자가 깨달음을 얻은 셈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경봉은 발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면벽하며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훗날 경봉은 만봉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수리를 찌르는 정침일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만봉 스님은 성객은 알아도 모른 채 하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사는 게 참선 공부하는 데는 영약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글자에 매여 아는 척하는 마음에 경병을 울린 것입니다. 1919년 경봉은 원효대사가 창건한 내원사 주지로 부임했습니다. 광복 전의 내원사는 비구 성객들이 한철나기를 소망한 도량이었습니다. 경화의 제자인 해월이 주석했고 운봉이 제자 향곡을 가르쳤던 절이기도 했습니다. 이 절에서 해월선사가 벌인 일은 지금도 전설이 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고 하네요. 내원사 대중들은 해월을 개간선사로 불렀습니다. 자갈땅이든 겨울가 수렁이든 버려두지 않고 개간해 논밭을 만들었으니까요.
스님 스스로 호미와 갱이를 들었고 똥찌개를 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양식이 부족한데 흉년이 들면 당연히 양식이 더욱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에서 기르는 어미소를 판 적도 있었는데 스님들이 몹시 섭섭해했습니다. 이에 해월은 큰 방에 대중을 모이게 해놓고 장상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음매음매 소울음을 냈습니다. 대중을 위로할 겸 그동안 공부한 것을 내놓으라는 정책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놀린 결과 해월은 내원사 주변의 산자락 2,000평을 논밭으로 개간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논밭에서 쌀과 배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을 수확해 수행하는 대중들을 먹였습니다. 하루는 해월이 논 3마지기를 2마지기 값만 받고 마을 농부에게 팔았습니다. 주지가 마을 농부에게 속은 거라고 말하자 해월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논 3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 2마지기 값이 있으니 5마지기가 아니냐며 욕심없는 승려의 장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인연 따라 잠시 내 것으로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내 것으로 돌려줄 뿐인 땅에 내 논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해월의 무소의 정신이 살아 빛나는 내원사에 경봉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것입니다.